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은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뜻이 조금 달리 사용되고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배달해주는 그런 업체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 민족 자체를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죠. 그 어원을 찾아 올라가면 이 고조선 이전에로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배라고 하는 말은 밝음, 그래서 달을 뜻하고, 또 이 달이라고 하는 말은 산이나 또 땅, 터의 옛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조선 이전의 나라, 그 아사달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있을 때 그 살았던 사람들을 배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백두산 그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백두산 민족, 이것이 좀 바뀌면서 배달이라고 하는 말로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땅, 또 이 밝음, 그때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뜻하는 이제 말인데, 지금은 이제 배달, 즉 딜리버리, 그 배달하는 곳으로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그 회사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고, 또 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죠.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에도 몇 가지 이제 어원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셈의 아들, 이 에베레라고 하는 말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다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인정을 받는 것은 바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 하비루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 말 뜻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하비루라고 하는 말은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 어디 기댈 데가 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하비루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히브리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썼던 하비루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난한 자들로 형성된 사회 계층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 한 민족,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여준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에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민족,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삶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하면 잘 살게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안정적으로 살게 해야 되는데, 분명히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게 된대요. 아주 강대한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뒤에는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날을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긴 하세요. 그런데 뭔가 보여주고 따라오라고 하라고 할 때는 좋은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과일을 사러 가도 맛배기는 정말 맛있는 거 주잖아요.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아주 가끔씩은 맛 보여준 건 되게 맛있는데 실제로 사간 거는 그거보다 맛이 덜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가게 하려면, 뭔가 좀 따라오게 하려고 그러면 입맛이 당기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하게 하셨던 걸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집트 땅에 가서 400년 이상 종살이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선교였어요. 이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끌어내시는 그 과정 가운데 모세를 선택하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400년 이상이 지나고 났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종살이 하게끔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나처럼 되라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이야기. 물론 이것은 교만하게 우리가 이단처럼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돕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처럼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작은 사람, 또 낮아지고 작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하면서 섬김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게 했지만 그것이 몸에 배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400년 이상 종살이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낮은 자리에 있는 처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우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또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종살이를 시키신 거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 멀리 하늘에 있는 분, 저 먼 곳에 계신 분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지. 아마 대부분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또 내가 내 자신을 비워냈을 때에 내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높은 곳에서 만나기보다는 낮고 낮은 곳에서 만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한 허름한 여관의 마구간 그리고 허름한 말구 위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낮은 자리에 오신 그분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작고 낮은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려면 마구간 말구유로 찾아가서 엎드려서 만났어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려놓는 것, 낮아지는 것, 비워내야지만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처럼 낮은 자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을 배웠던 거죠. 그 이집트라고 하는 대장간에서 가장 낮고 작은 자리에서 합의로 기댈 데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존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같은 병을 앓고 있으면 얼마나 아픈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같은 병을 앓고 있어도요, 사람들에 따라서 다가오는 느낌이 완전히 다 달라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합의로의 삶을 살았던 것은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까? 하고 한탄하고 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물론
처음부터 그것을 깨달으면 참 좋은데 처음에는 깨닫기가 참 어렵죠. 근데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우리를 교육시키시는 그러한 시간이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시는 시간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더 성숙한, 성장한 모습을 우리가 얻게 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은 조금은 알 수 있죠. 그래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위로할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 정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시나요? 네, 안 보세요. 인기 있는 드라마인데 저도 좀 본방사수라 그러죠. 제 시간에 할 때 딱 지켜서 보는 그런 드라마인데 거기에 이 이야기가 정말 나와요. 그 시즌 2의 3화, 4화에 은지 엄마가 나오는데 은지 엄마는 자기의 딸이 심장 공여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꽤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몸에 혼자서 심장이 뛸 수가 없으니까 바드라고 하는 것을 달고서 그 생명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빨리 공여자가 나와서 심장을 이식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기다리는 은지 엄마가 있는데 거기에 민찬이 엄마가 와요. 민찬이가 이제 심장을 공여받기 위해서 와요. 근데 민찬이 엄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병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민찬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은지 엄마가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가서 챙겨주는 거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기다리면 된다고. 우리 은지는 제일 오래 기다렸다. 그래도 기다리고 있다고. 민찬이도 기다리면 될 거라고 계속 이야기해줘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힘도 돼요. 근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심장 공여자가 나왔는데 은지가 제일 먼저 순서인데 은지한테는 그 심장이 너무 큰 거예요. 민찬이한테는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늦게 온 민찬이한테 그 심장이 이식되는 거죠. 은지 엄마가 정말 잘 됐다고 축하해줘요. 그리고 열심히 자식이 기운을 찾으려고 밥을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이제 너무 아픈 거죠. 그리고 공터에 가서 혼자 막 울부짖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민찬이가 심장 이식을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은지도 이제 엄마도 의사도 포기하려고 하는데 공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 수술 받게 되는 것을 알고 민찬이 엄마가 와서 축하해주는, 같이 또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겪지 않으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정말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은지 엄마는 민찬이 엄마를 격려해줬고 도와줬어요. 마찬가지로 먼저 수술을 받게 돼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은지도 수술 받게 되니까 민찬이 엄마도 와서 또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합의로 낮은 자리에 서해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에 대해서 혼을 내실 때에도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혼내고서 딱 돌아지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도록 세우러 나가시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이 모습을 보면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던 모습을 보면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보통 약은 입에 쓰다 그러죠.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만 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를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성숙한 신앙은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바로 가장 성숙한 신앙이지요. 자, 그렇다면 왜 400년 이상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400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의 자손,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그 합의루의 기간이 400년이었어요. 400년이 넘는 시간은 합의루 문화가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보통 그런 말 쓰죠. 요새 뼛속까지 뭐다. 그냥 한 세대가 지나면서 교육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뼛속까지 합의루의 문화가, 합의루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알게끔 하시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 400여 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몇 번이고 거듭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절대로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만들어진 문화는 잠시 있다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 정신은 뼛속까지 스며들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우라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에게 힘이 되라고 그 400년 이상의 종살이를 하셨던 겁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게 만드신 거죠. 세상의 모든 나라는 건국 신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민족의 뿌리를 이렇게 찾아가는데, 신화하면 다 어떤 내용이냐? 대단히 위대한, 평범하지 않은 아주 비상한 놀라운 일들을 그 신화로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뛰어난 민족이다, 우리의 조상이 뛰어난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민족의 자긍심을 갖게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렇게 다른 나라들의 신화처럼, 다른 나라들의 시작처럼 그 역사를 색칠해 놓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실수했던 것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계속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얼마나 허물이 많았던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 허물들도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종살이했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그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그 자손들에게 이어가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종살이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할까요? 그들에 대한 복수심을 갖게끔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노예 근성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잊지 않고 그들을 도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한 사람, 또 준비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민족,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근데 그때 정하신 그 시기와 그 장소는 힘들고 어려운 땅이었어요. 우리나라도 한반도에서 육지에서 오는 중국, 소련, 그리고 바다에서는 뭐 일본과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이 다 노리는 곳이잖아요. 반도라 그래서 해양에서 육지로 뻗어갈 수 있고 육지에서 바다로 뻗어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요. 침략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들이, 문명이 발달한,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한 그곳에 강대국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차지하면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는 싸움터가 되는 거죠. 땅 자체도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기후도 별로 좋지도 않아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거기를 선택하셨느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땅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를 차지하는 것부터 힘들었어요. 문화 자체가 달랐습니다. 한 세기 이상을 앞서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차지하라고 하셨어요.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차지했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 공격이 왔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죠. 제가 태권도를 조금 배웠습니다. 서연이도 태권도 막 배우고 있다고 하던데, 제가 태권도를 좀 배웠는데요. 그리고 태권도를 좀 배우고 사범으로 좀 일을 했던 그 태권도장에 가면 앞에 문구에 강하게 커야 강하게 산다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 있었어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좀 강하게 좀 운동도 하고 강하게 살아가야, 강하게 운동을 해야 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성숙하기 위해서는 힘든 훈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 CF에서 유명한 빙상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흘린 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려 13톤이라고 정도 된다 그래요. 13톤. 그렇게 땀을 흘려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그 CF에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왔었는데, 물론 금메달을 따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새는 좀 많이 바뀌어서 참 정말 다행인데, 한 나라의 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뼈를 깎는 고통, 훈련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정말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노력을 통해서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훈련했을 때 그들은 한 나라의 대표가 되고 당당하게 나가서 세계 무대에 나가서 한 나라를 대표해서 자기가 노력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진 결과는 나중 문제고 그들이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온실 속에 화초로 자라면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그냥 시들어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야생에서 자라면 자라는데 좀 힘들어도 어때요?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내는 거예요. 더위도 이겨내고 추위도 이겨내고 그리고 강하게 살아남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 한 민족, 한 나라를 강하게 키워가신 거예요. 근데 그 강함의 기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바로 이집트에서의 400년 이상의 종살이는 가장 위대한 자, 가장 강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이유, 훈련만 받고 끝나면 안 돼요. 훈련을 받고 그에 따른 결과들을 얻어야 되죠. 군인들이 군대에 입대를 하면요, 훈련소에서 군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 교육을 받아요. 근데 그 기초군사 훈련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을 해야 될 병과 그 교육도 받죠.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군을 나왔는데 해군 중에서도 병이 받을 수 있는 교육기간을 제일 긴 걸 받았어요. 그래서 7주간의 훈련소 교육을 받고 8주간의 후반기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교육을 받고 15주의 교육을 받았어요. 또 전역하기 직전에는, 제대하기 직전에는 인터넷 교육이 또 특화돼가지고 한 달 동안을 또 인터넷 교육도 받고 왔습니다. 그냥 훈련만 하면 안 돼. 훈련을 하고 어떻게 돼? 실전에 배치가 돼야 돼. 군대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군인들은 사실은 전쟁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훈련을 하는 이유는 전쟁 때 써먹기 위한 거야. 근데 사실은 그 전쟁이 그걸 써먹으면 안 되죠.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실전에 배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만 받으면 되지 않고 실제로 배치가 돼야 된다. 그들이 그렇게 하비루의 삶을 살았던 것은 그 하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훈련 받은 거예요.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몸에 뼛속까지 가지고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하비루를 통해서 하비루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민족을 세우시고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잖아요. 바로 그들이 그렇게 세워졌던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거죠.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10절 맨 처음에 이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네가 이집트에 가서 나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라. 그리고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끌고 가라. 이제 때가 됐다. 그 400년이 넘는 그 시간이 그들이 훈련받는 시간이었고 그들이 사명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 네가 가서 끌고 와라.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모세는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먼저 궁에서 40년 동안 지도자의 교육을,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광야에서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제 준비가 돼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고 오는 거죠. 이제는 모세도 준비됐고 이스라엘 민족도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훈련이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시키셨는데 그 준비를 우리가 다 하지 못한. 출애굽은 아주 길고도 힘들었던 400년이 넘는 하비루의 교육을 졸업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도 뭔가 졸업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또 다른 걸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대학만 졸업하면 된다라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잖아요. 대학원도 뭐 거의 가야 되고 또 박사과정도 밟기도 하고 그 외에 다른 스펙트를 쌓기 위해서 계속 공부해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감리교 목사가 되기 위한 모든 공부의 과정은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제가 필요로 하면 하는 거고 필수적인 거 다 마쳤어요. 그래도 뭐 좀 배우고 싶은 것들도 없잖아 있는데 배우면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키시고 모세도 준비되어서 가는데 그들의 배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해서 더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광야의 훈련 과정이 또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구원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도 세워졌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면서 또 우리의 의무이기도 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또 바닥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또 회개하고 또 말씀 읽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서 올라갔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만큼이면 되겠지. 지난번보다 더 올라갔다. 근데 또 미끄러져요.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계속해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계속해서 양육해가는 것처럼 옆에서 돌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첫 출발이 바로 출애굽이었어요. 즉 기초군사훈련과 병과 교육을 마치고 자대 배치 받은 군인처럼 이제 실전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광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이상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이유, 그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목적, 이거였어요. 이제 그들은 한 발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꾸준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잘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내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